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이죠. 불경의 주인공은 미륵불이라는 그 다음에 그래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석가모니가 예언한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직접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부처님의 성과 이름은 제가 이미 밝혀드렸죠. 조희자 성자로 오신다고. 거기 분명하게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좀 가볍게 보셔도 3000년 전 불경의 석가모니가 예언한 우주의 주인이자 구세주이신 미륵부처님. 아까 구세주가 법신불입니다. 구세주불, 미륵불로 오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법신불이다. 자, 미륵부처님이신 법신불이신 십성이신 이기신 하나님이신 조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조시성이고 이름은 희성으로 온다.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말로 풀이하면 밝은 별이라는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용 4월 8일 명성 출시 득불도다. 바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미륵부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밝혀 말씀하시길. 솔직히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들이댔더라면 안 믿었을 거예요. 또 사이비다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부러 쓴 겁니다. 각이 되라고.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이 각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라고 조금은 인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넘어가죠. 미륵부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밝혀 말씀하시길. 미륵부처님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1931년 8월 10일 음력 6월 28일 새벽 4시경 제가 새벽 4시에 명성 출시 금성의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희성이라는 이름으로 온단 말입니다. 밝은 별의 이름으로. 농부이신 부친 조경남님과 모친 오지정님 사이에 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증조부께서도 둘째, 조부도 부친도 다 둘째. 이 사람 때에 와서도 남자 5명 중 두 번째였으니 사아들을 계속 찾아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박태선 장로님도 둘째입니다. 그래서 장남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장남이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남으로 슬쩍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남으로 승계가 슬쩍 바뀌게 됩니다. 그걸 암시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차남이잖아요. 에서인 장자에게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다음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차남인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슬쩍 그 섭리를 감춰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차남에게부터 박태선 장로님도 차남, 우리 조희성님도 차남, 조상대대로 차남이다. 차남리에 와서 이렇게 미륵부처님이 차남으로 태어나게 된다. 차자로 이어져 왔다. 하나님 섭리가 이렇게 슬쩍 야곱에 의해서 차남으로 감추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발걸희의 별성자 희성입니다. 태어난 날이 음력으로 별수에 28수 별수에 태어난 시간이 새벽 4시 샛별의 이름 금성의 이름으로 이름인 밝은 별 즉 희성으로 명성 밝은 별의 이름으로 그냥 명성하면 아이고 들키잖아요. 명성 출시했으니까 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어릴 때 명성이가 누구냐 해가 죽이러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앞에 밝은 희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명성이라 안 하고 똑같은 밝은 희자를 써서 밝은 별이다. 외할아버지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숨겼다. 또 성경에 나오죠. 새벽별의 이름을 준다. 그쵸? 새벽별의 이름을 준단 말입니다. 성씨에 대하여 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절이 있습니다. 대반 열반경 문자품 제13 봅시다. 비유를 한다면 소와 유여 비유를 들자면 어린 아이와 같다. 시고 명조 조라고 하는 출조자 조상의 조시의 조상의 아이와 같다. 조시의 조상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뭐죠? 조시로 태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조시성을 가진 사람으로 아이로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지사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조상 이게 스승의 은혜는 모른단 말입니다. 스승은 누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불교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 줄기를 타고 나와. 예. 출교 다 오는데 또 비유를 하면 유여 저양이라. 수저, 숫자, 수양저입니다. 숫양으로 나온다면 수양과 같다. 숫양과 같다. 숫놈양, 남자. 남자 양띠로 나온다. 어린아이가. 남자 양띠로 태어난다. 그렇잖아요. 조시이면서 양띠로 태어난다 말입니다. 시고명조. 이걸 조상이라 한다. 예. 인류의 조상이라 한다. 누구죠? 하나님이 직접 왔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이의 이 조시의 몸을 입고 조시 가문에서 태어났다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3,000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온다 했잖아요. 조시의 가문에서 남자로 태어났다 말입니다. 마땅히 인류의 조상이 된다. 예. 그 아까 뭐 상제지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의 조상이죠. 그래서 짧을 출자입니다. 이거는 조시의 조상은 짧지만 인류의 조상은 영원 무궁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작은 조상을 말하지만은 이 조상은 조시의 집안을 말하지만 이거는 인류의 집안을 말한다. 인류의 조상을 말한다. 이 조시 조상이고 이건 인류의 조상을 말한다. 이 조상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런 뜻이죠. 그쵸? 인류의 조상이 된다. 예. 조시성을 가진 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며 종교가 불교가 아닌 기독교에서 나와서 불교를 모르시니 석종에서 3,000년을 먼저 나와서 미륵 부처님을 증거하였건만 이를 알지 못하니 푸념으로 스승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미륵 부처님은 신미생으로 남자로서 양띠이며 이분이 바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미륵 부처님 오신다는 불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설미륵 내시경입니다. 미륵이 제가 아까 썼죠? 예, 이거 미륵이 도당로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 명성 출시에 득불도 한다 말입니다. 이미 설소요 제가. 예, 바로 기억나시죠? 예. 미륵 부처님이 밝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고 의미 있게 알리고 있으며 혹 어떤 분들은 밝은 별이 어째 사람의 이름이냐고 하는데 밝은 별이라고 한다면 샛별인 금성을 말하는데 사실 샛별은 금성을 말합니다. 목성을 샛별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새벽별인 금성을 말합니다. 길성을 목성과 금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길한 별이.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샛별 하면 목성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 샛별은 금성을 말합니다. 새벽별을 효성이라고 하고 새벽 4시에 출현한다 그러죠. 사구금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녁에 뜨는 별을 금성이라고 합니다. 금성의 기운을 받고 오기 때문에 금운으로 온다. 네. 그런 샛별을 받는다면 지구보다 더 큰 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의미는 바로 이름을 준다. 출생시간과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설미륵 하생경에 보겠습니다. 이시미륵보살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관찰해보니, 부모를 관찰해보니까 불로불소다. 늙지도, 나이가 많지도, 나이가 적지도 않다. 이게 무슨 소리죠? 평범하다. 그냥 평범한 집안의 자식으로 조시 집안에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부모를 관찰해 보니까 불로불소하더라. 어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았더라.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갱신하가 신으로 변하여, 변하여, 신으로 변하여 하, 내려왔다. 예, 그래서 종우협생이다. 그러니까 옆구리 협자입니다. 옆구리로 태어났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옆구리 태어나요? 배로 태어나지. 아래, 옆구리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의 출생과는, 한마디로 인간의 출생하고는 다르다. 옆구리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으로 화강해서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의 출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이 협생은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옛날 무사계급이. 왕족계급.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니죠. 왕족계급이나 또는 권총을 차고 다니죠. 군인계급. 그런 계급으로 오신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금일. 내가
금일, 우협, 내가 옆구리로 석가모니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다마 시타레도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같이 다르지 않다. 나와 다르지 않다. 내가 옆구리로 태어난 것과 다르지 않다. 미륵보살이 역부 역시다.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미륵보살이 그때 도솔천에서 부모를 살펴보니 늙지도 젊지도 않은 것을 보고 문득 신으로 하강하여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지금 내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것과 같이 미륵보살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미륵부처는 우측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이 내용은 불교경에서 석가모니의 출생과 미륵부처에 관해서만 발견이 됩니다. 요즘 발달한 의학 기술로도 옆구리로 아이를 출산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이 불경에 있을까요? 불경을 보면 가끔 허황된 것 같은 말씀들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기 앞서 왜 이런 말씀을 석가모니는 경전에 남겼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석가모니는 인도의 힌두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에서는 아직도 층층별 계급 사회가 존재하며 최고의 귀족과 왕족 등을 그 제사장급이죠. 신을 섬기는 사람을 이건 바라문이라고 했지만은 브라만이라고 하잖아요. 브라만. 그 다음에 왕족을 크샤트리아, 상인 계급을 수드라, 그쵸? 바리야, 바르샤. 그 다음에 평민 계급을 또 종 계급을 수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종의 종을 파리아라고 합니다. 예, 파리아. 5개 족으로 나누면, 그쵸? 최하의 계급인 불가촉 천민으로 불리는 파리아도 존재하는 등 5단계 계급 사회가 크게는 4가지. 예, 카스트 제도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죠? 바라문은 했지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리사, 수드라, 그 다음에 파리아. 이렇게 5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중 옆구리를 통해서 출생한 신분층은 무사계급, 즉 군인계급의 출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바로 미래부처님인 무력부처님이 군인 중위 출신이거든요. 군인 출신이거든요. 군인 출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륵부처님께서는 6.25 전쟁 시 학생 신분으로 이북에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방공포로 교환 때에 한국에 송환된 후 곧 갑종 간부 후보생으로 정식 군에 입대하여 직업 군인의 길을 걷다가 1964년 7월 31일 장교 생활 11년 만에 육군 중위로 제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가 경전에 언급한 석가모니와 미륵부처님의 우협 출생의 비밀은 위와 같이 미륵부처님은 젊은 시절 무사계급인 직업 군인이었던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가짜 미륵부처와 정도령이 많지만 미륵부처라는 이름을 처음 말씀한 이가 석가모니이며 불경의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모두 가짜가 되겠죠. 또한 정상적으로 태어난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는 영적인 뜻도 있죠. 제가 초장에 설명드렸죠. 바로 인간의 씨가 아니 하늘의 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입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바로 미륵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마귀가 눈치채고 진짜 구세주이자 미륵부처님의 존재를 가리기 위하여 2000년 전 미리 써먹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면 미륵부처님, 하나님, 알라, 정도령, 진인, 십성인 등이 모두 한 분을 칭한 것이며 뒤에 나옵니다. 한 분을 칭한 것이라고. 문화와 종교 그리고 언어와 민족이 따라 달리 불리었지만 구세주 한 분을 말씀한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또 이게 불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 하나다라는 게.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라면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감로라고 그랬죠. 마치 암행의사를 상징하는 증표가 마패이듯이 구세주라면 바로 감로 있을 성신, 법성광명 있어야 하며 이 감로가 없으면 모두 가짜인 것입니다. 아까 시처무사, 감로가 있는 곳에는 즉시 감로다. 감로가 있으면 죽음이 없다. 감로를 날린 자가 즉 진해탈자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니 시온 제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헬몬에 있을 같으며 시온 산들의 날이 미로다. 거기서 여호와 복 주시며
곧 영생이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주는 삼국의 백합. 예. 백합과 같이 온댔으니까 구세주는 예, 감로를 가지고 백합화. 백합화는 백합이라 하지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예. 샤론의 백합은 무궁화예요. 그 무궁화의 구세주의 상징이 바로 무궁화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슬 성신 감로를 들고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깊고 험한 계곡과 같은 험난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방심하여 한눈을 팔면 본인도 모르게 사자마귀에 끌려가서 그죠? 멍청하게 길 건너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요. 위에서 뭐 공사 현장 지나가다가 위에서 돌 떨어져 죽고요. 뭐 갑자기 벼락 맞아 죽고 막 그렇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한눈을 팔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죄의 숫자가 예, 그렇게 덮어쓰면요 죽게 되는 겁니다. 사자마귀가 덮어쓰면 그 사자마귀에 끌려가서 결국 도착점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죽으면 끝인 거죠. 예. 자, 반열반경 16경을 볼까요? 선남자야. 예, 대반열, 대열반경, 상, 예, 불변. 열반경은 변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어찌하여 문하 나는 이렇게 난해하게 묻냐? 가섭불이 있을 당시에 이 경이 존재하였느냐고 이렇게 난해하게 묻느냐? 반열반은 변치 않는다 이거야. 이건 무슨 말이죠? 가섭조살이 존재했느냐? 아니면 가섭존재가 가섭보살이 미륵불이냐? 뭐 그런 뜻입니다. 예, 반열반이 그때 있었느냐? 가섭불이 반열반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남자여, 대반열반경은 항상 하고 변하여 바뀌지 않는 것인데 어찌하여 가섭부처님 때에도 이 경이 있었느냐고 묻느냐? 이렇게 색조는 가섭부처님이 없었음을. 가섭부처님이 이게 무슨 말이죠? 미륵부처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아까 전장에서 봤잖아요. 예, 전장에서 가섭도 대반열반이 반열반이 아니다. 예, 반열반이냐 가섭이 반열반이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섭 때 이 반열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 밝히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아, 이제 가섭에 말합니다. 너는 알아라. 당연히 마땅히 알아라.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선계, 밀장, 이 비밀장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가려져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공개해서 말하노니 잘 들어라. 여의 득단. 너의 궁금증을 끊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막 가섭존자에 가섭이 물었단 말인데, 그죠? 가섭 때에도 이게 가섭이 이제 그 대부처다. 예, 그렇게 이제 칭해 맞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금당 이 심청 마음을 열어서 예, 귀담아 들어라. 예, 똑바로 들어. 예, 똑바로 들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 예, 주목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알려줄 테니까 예, 똑바로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들어라. 예, 그래서 너는 제 보살. 예, 너와 같이 모든 보살이 너와 같이 칠불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야. 동기 일명은 하나의 이름이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라고. 칠불도 너도 모든 부처도 제불도 예, 모든 부처도 하나의 이름이었다. 하나님이었다. 부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자마다 진짜 우바세가 된다 이거. 우바세는 남자 출가하지 않은 불가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 신자라고 말하면 옛날에는 여자들은 신도 취급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비구다 해가지고 우바이다. 남자들은 우바이다, 우바세라 그러고요. 여자들은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요. 우바이다. 이거 뭐죠? 보살이라 하잖아요. 보살. 예. 출가한 사람을 비구라고 하죠. 아니, 비구성 맞죠? 그 다음에 요 남자가 출가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이 여자가 출가한 사람을 비구라고 그러고
하여튼 출가하지 않은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그러고요. 출가하지 않은 남자 모든 신도를 우바세다, 우파세 하지만 이걸 총칭하는 겁니다. 모든 불교 신자, 예, 미륵 부처님께 기하는 자, 예, 모든 것을 진실한 불교 신자, 즉 불자라, 예, 불자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출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진실한 미륵 부처님께 귀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자, 또 볼까요? 이게 이제 이 해설이죠. 가서봐 마땅히 알아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깊이 감추었던 것을 착함으로 열어 내게 가지고 있는 의심의 끈을 끊어주겠다. 지금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잘 들어라. 예. 너와 모든 보살들과 일곱 부처님들까지도 한 이름이었다. 예. 저 미륵 부처님께 귀하는 이가 진실한 우바세다. 진실한 불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석가모니는 여러 부처와 보살들도 모두 미륵 부처님께 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칠불까지도. 예.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구세주인 미륵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면 당연히 미륵 부처님께 귀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미륵 부처님은 43년 전에 출연하셨고요. 그리고 감로를 가지고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현재 승리재단이 되겠고요. 자, 이것이 바로 감로입니다. 미륵 부처님이 서 계신 곳에는 이렇게 감로가, 예, 화우로 산풍해인으로 개감노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와 같고 불과 같고 이슬과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감로라고 합니다. 향기가 있기 때문에 단 이슬과 같다. 예. 여기도 보여. 그리고 곡선광선이다. 예. 안과 막시 다 밝다 그랬죠. 빛이 여기서 나오니까 안박이 다 밝다 이거야.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박이 밝다. 빛이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분에 의해서 빛이 나니까 법성광명입니다. 그래서 감로다. 이렇게 빛이 바랍니다. 이분이 서 계신 곳에는 이 감로가, 이게 바로 감로입니다, 여러분. 뭐 감로대에서 뭐 마시는 물,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생수가 되겠죠. 생명물이 되겠죠. 자, 보십시오. 금화. 미륵 부처님에게서 금화가 핍니다. 그래서 우다마가 사람의 한길, 이게 진짜 우다마입니다. 우다마가 뭐예요? 미륵 부처님이 우다마지. 무슨 잠자리 뭐 알이 우다마겠습니까? 미륵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 바로 금화, 우다마. 예. 이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보세요. 금화가 폈잖아요. 이분에게서 이렇게 참. 이것은 포대화상이라고 900년 전에 내가 장차 내가 화신이다. 미륵불의 화신이다. 내 미륵불이 내 얼굴을 하고 나올 테니까 나를 잘 봐둬라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공양할 거, 과자를 나눠주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게, 그래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불. 7불을 상징합니다. 7번째 완성자를 상징하고요. 근데 이게 뭐죠? 고양이가 있습니다. 핥히는 마귀가, 호작질하는 마귀가 안에 들어와서 핥힙니다. 미륵 부처님을 가만 안 놔둡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찌 이래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목구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조작했다고 여러분 과연? 제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 눈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앉아있는 폼이나 웃는 얼굴이나 배가 나온 것까지 비슷한. 예. 배가 아주 풍채까지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내가 뭐다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미륵 부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오게 돼 있습니다. 조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습도 딱 이런 몸으로 조시성을 가지고 희성이라는 이름으로 딱 인간 세상에 놔두신 겁니다. 말로 뭐 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